이번에 말레이시아의 몽키아라라는 지역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이제 수련회 장사로 가다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함께하는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몽키아라는 그 뜻이 뭐죠?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현지인 말레이시아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몽키아라라는 뜻이 뭐냐고 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전혀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었고 AI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었습니다. 몽키아라는 뜻이 뭐냐? 저도 몽은 알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어로 몽트, 언덕이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몽트, 언덕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어요. 키아라가 몰랐었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무로 둘러싼 언덕, 의역하면 우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키아라는 우아한 언덕, 아름다운 언덕,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정보와 지식에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뭐가 궁금하면 요즘 AI에게 물어주면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물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넥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뭐냐? 연결의 역사였다라고 해요.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가 함께 믿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인간이 그 이야기를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인간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섬뜩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 온 연구인데요. 여러분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동전 크기 하나만으로 압축해서 원숭이 뇌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여러분, 엄청난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섬뜩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인간이 정보를 만들고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공유했었는데 이제는 AI가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한 시대가 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정보와 지식에 바로 연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연결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결은 어떤 연결이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무궁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보와 지식에 인공지능에 연결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인공지능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었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훼손되었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의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연결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연결된 관계가 포도나무와 마치 가지처럼 불가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의 관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연결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예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연결되기를 원하셨는지 이 성전만,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깊은 연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넙죽이 강대상을 향해서 인사를 하더래요. 주님 잘 계세요. 한 주간 동안 잘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연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에녹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개하면서 다 나서 죽었다, 나서 죽었다, 나서 죽었다, 얼마 살고 죽었다 라고 소개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다르게 소개합니다. 에녹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연결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연결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연결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 도전하고 주님을 부전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수전절은 어떤 날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졌잖아요. 그가 거기서 돼지머리 섬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마카비가라는 유대 가문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수전절이었어요. 주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 우리 성경에 행각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랑입니다. 지붕이 길게 놓여져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주랑을 거니시고 계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빨리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궁금해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하면 책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자기들의 상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상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긋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시는 것을 엄청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당당하십니다. 물러서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용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말했는데 당신들이 믿지 않지 않았냐? 말했는데 왜 안 믿냐? 그리고 또 묻냐? 내가 한 일, 내가 일으킨 기적이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듣고 엄청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 안 믿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모르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을 따르지 않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중앙아시아에 많이 갑니다. 거기 목자들이 많습니다. 목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양들이 목자 다 따라갑니다. 압니다. 누가 내 목자인지, 누가 내 주인인지 양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하루를 다 끝내면요, 알아서 집으로 다 옵니다. 세상에 주인을 모르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을 따르지 않는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주님을 잘 따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27절에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듣지요. 따르죠. 27절에 나오는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히라브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부터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고 이후에도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듣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면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족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 배우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밥은 먹었나?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나? 오늘 내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은 없었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두 가지가 공통되게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소원성취가 필요하다고 얼마나 지성을 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종교에 없는 게 있습니다. 신의 뜻을 묻는 겁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기적만, 내가 원하는 소원성취, 그것만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양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이제 AI 시대를 살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AI에게 어떤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AI라는 녀석이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데이터와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그 언어는 숫자적인 언어, 기계적인 언어입니다. 숫자 벡터라고 부르는 그 어떤 0과 1로 끊임없이 이어진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줄 때는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뭐 놀라워. 그런데 이거 놀라운 겁니다. 아니, 이 녀석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고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그 언어는 우리가 몰라요. 기계적인 언어, 숫자적인 언어를 막 주고받아가지고 답을 찾아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언어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시편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적인 언어로 영계의 존재와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야,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요, 그렇게 입이 터져라 지성소합시다 지성소합시다라고 해도 팽개치고 그저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건데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것 생각하고 다른 데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예배를 끝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염려, 두려움,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누리는 축복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도 있지만 그 천국도 있지만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는 세상 풍파의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온갖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천국도 죽어서 나가는 천국 정도입니다. 그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영생 천국을 주님이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까?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족은 인구 분포로 보면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레이 민족은 하나의 종교만 가져야 됩니다. 절대 다른 종교 가지면 안 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져야 돼요. 이슬람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말레이 종족은 엄청난 혜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미푸트라라고 부르는 혜택인데요, 교육 혜택에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낮은 커트라인이 제공이 됩니다. 말레이 민족이면 성적이 좀 낮아도 좋은 대학 그냥 가는 겁니다. 장학금 다 나옵니다. 또 의대, 법대는 말레이 민족으로 우선 다 채우고 혹시 자리가 남으면 다른 종족에게 줍니다. 이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또 주거 혜택이 있습니다. 새 집을 살 때 말레이 종족은요 15% 깎아서 줍니다. 15% 할인해서 그 집을 얻게 됩니다. 또 사업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지원금을 받고요,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아주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또 취업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법관은 오직 말레이 민족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면, 어떤 말레이 민족이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면 이 혜택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름값도 다릅니다. 말레이 민족이 기름을 넣으면 리터당 500원이고 다른 민족이 기름을 넣으면 리터당 1,000원에 사야 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이슬람 신앙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 혜택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 이 말레이 민족은 개종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개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개종을 하려면 헌법 위에 샤리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 위에 샤리아 법원, 종교 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종 허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개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청난 벌금을 내고 구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과도 단절이 됩니다. 결혼도 자동으로 불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말레이족은요, 개종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야, 이 말레이 민족은 집단으로, 단체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이들이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갑자기 파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영적 고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영적 고갈의 상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펼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영적인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라버린 상태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형식이 됩니다. 예배도 그저 의무방언이 될 뿐입니다. 그의 삶은 세속적으로 변할 뿐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에게 맞설 때요,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외쳤던 이 다윗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방치하니까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 보고 음욕이 불타서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 꼭대기로 보내서, 선봉으로 보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뒤틀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라버린 상태를 방치하면 영적으로 뒤틀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쫓고, 그리고 마귀에게 조종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땅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합니다. 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니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고 했더니 롯이 어떤 땅을 택합니까? 소돔 땅을 택합니다. 소돔은 죄가 가득한 음란한 땅입니다. 그런데 롯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이 죄가 가득한 땅인지는 문제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땅만 좋으면 되지. 그게 장땡이지 뭐.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거룩이 안 먹여줘?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뒤틀린 상태가 계속되면 영적으로 파괴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 마음에 너무 절망감이 가득하고 극도의 피로감이 가득하고 또 매사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어떤 것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사십시다.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나 하세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환멸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파괴된 상태를 방치하면 파괴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파괴된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이 회의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거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어? 신앙생활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 패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여섯 가지 단계,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새 힘을 줍니다. 시편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그렇게 못 해줍니다. 친구가 그렇게 못 해줍니다. 가족도 못 해줍니다. 인생의 쾌락도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여행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아 한인 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 수련회 때 오신 사모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끝나는 날 사모님들이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이 나와서 수련회 때 있었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사모님의 그 간증이 너무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20년 동안 한인교회를 했대요. 근데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가 너무 활달한 F형의 사람이었는데 I형의 사람이에요. 자꾸 숨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겁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왜 그렇게 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나가면서 사모 때문에 나간다 그러는지, 교회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이제 나는 못하겠어. 나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제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수련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자기 안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사모님 한 분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한 가정이 남았대요. 교인 한 가정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난 진짜 못한다, 여기서 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다시 부를 듯 이뤄주시는, 한 가정이면 어떠냐, 그게 내 양 아니냐,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야. 한 가정이면 어때?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야. 말씀을 듣다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이분이 다시 용기를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 힘을
내겠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 부흥회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풍성하게 연결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분명하지 못한 그 연결의 관계가 풍성하고 친밀한 연계, 깊은 연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